예배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선물로 받고 감사할 때에 또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받고 기갈 중에 있는 자는 더 기갈 중에 있고, 달란트를 받아서 갑절로 남긴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또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 저도 어디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혼자 막 부르고 하면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있다가 막 1시간반 기도하다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전도 나가보면요, 아무나 다 전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도 예심 전도 나갔다가 전도를 하는데 한 가족이 아들하고 3대가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우리 남편이 장로예요 그러더라고. 장로님 얼굴을 여기서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전도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를 자각하고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있는 힘껏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편지와 향기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을 때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다윗과 요나단이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도 부르시더라고. 두 분이 60, 70 넘으셨는데 두 분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다시 찬양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저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윗과 요나단이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면 어려워도 가잖아요. 순교도요,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5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8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후에 우리 또 박금단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한 2시간 하고 가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아주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이 안색이 안 좋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절에서 어떤 분이, 같이 일하는 분이 절에 다니시는데 그분이 꼭 절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꼭 준대. 그래가지고는 그놈을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몇 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절밥, 절에서 온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 그게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절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신앙과 제 믿음상 나는 안 먹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또 먹는 사람들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처럼 그걸 부담스럽게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 딱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안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꼭 뭔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준비 없이 뭔가를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밥 안 먹어요. 절에서 누가 뭐 주면 그냥 안 먹어요. 됐다고 안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진에 계실 때 절에서 하는 이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꼭 반찬을 만들어다 주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그냥 안 먹지만 합시다. 우리가 이거 없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주는 거 먹는 거 되게 부담스럽다. 한동안 드셨어요. 그러다가 아예 맛없다 그러고는 또 안 드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보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 세상 사람들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뭔가 받으면 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줘. 기브 앤 테이크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야.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고 우리한테 자신의 목숨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 안 받아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냐, 뭐가 다르냐 물어보길래 기독교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한다. 마리아 숭배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마리아 숭배한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그러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네요. 난 아무 데도 안 다니니까. 절에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에를 다니든 힌두교를 다니든 이슬람을 다니든 다 우상 숭배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말도 잘해. 어떻게 그렇게, 나 그래서 싫어한다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잘 붙인대.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 세상에 길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의 길에서 구원받고, 불교 다니는 사람은 석가 길에서 구원받고, 또 남녀 호랑 개교 믿는 사람은 거기 가서 그 길에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곳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기 싫은지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열어졌는데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냐고. 작정하세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작정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작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요 복음이라는 게 참 이게 오묘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전했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막 거부하고 막 아주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겠는데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뭔가 볼일을 보고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이 막 귀에서 쟁쟁쟁쟁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갔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고, 작정하고 사랑해야 되고, 작정하고 헌신해야 되고, 작정하고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주세요. 우리가 작정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그 다음에 또 작정 헌금,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또 작정 헌금하고. 여러분 집 전세 간다든지 집을 살 때 대출해요 안 해요? 대출하잖아요. 집은 대출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데는 대출 안 해. 왜? 내 집 아니니까. 그렇잖아. 대출해서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우리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집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믿음의 영역을 세우도록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 기도회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우리 이곤사님 항상 볼 때마다 나가면은 60만 원 70만 원 한 달에 번대야. 안 가시잖아. 이거 기도에 오시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신대야. 그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들 통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일하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기도하시오. 우리 박금단 집사님이 매번 나오셔갖고 기도를 하셨어요. 남편이 한 몇 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소하셔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남편이 그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손발이 다 아프고 막 뭘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요, 기도하면서 막 안차려주고 밟아주고 눌러주고 그랬더니 몸이 개운하다고 가셨어요. 근데 즐거운 소식, 남편이 맡고 있는 그곳에 재개발을 한대요. 재개발이 시작한대요. 재개발을 시작하면 이제 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 모든 게 다요, 집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남편이 평생 동안 돈 하나도 안 갖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요, 기도만 하고 남편이 돈 벌어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몇십만 원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 200만 원 주신다니까요. 꼭 그걸 믿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또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서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그러면서 서로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 개척을 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이렇게 이방 땅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예수님파야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없는, 일치가 없는 교회의 모습은 사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파도 아니에요. 구원파도 아니야. 예수님 파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디아코니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헬라어적인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먼지라고 말합니다. 먼지.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자꾸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지혜를 내세워가지고 나는 조금 그래도 너희들보다 나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아니야,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큰 사도인 베드로파야. 이러고 서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파든지 파당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파가 아니면 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빠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데이비드 차 아시죠? 알아요? 데이비드 차 감성교회. 데이비드 차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성적인 문제가 연루가 됐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아주 강남의 호화스러운 그런 저기를 사가지고 또 살고 있고, 하와이에 50억이 넘는 별장을 사가지고 거기 뭐 국제센터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성적인 문제, 자기 그 감성교회 간사하고 둘이 유럽 여행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 그게 사실적인 게 뭐냐면 염한섭 원장님이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서 다 올렸어요. 그리고 염한섭 원장님이 데이비드 차하고 전화를 했어요.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서 그랬대. 속아서 북한 탈북자가 있는데 속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변명이지. 그러니까 염한섭 원장이 다시 또 2차를 또 찍었어요. 유튜브를 또 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분만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영성이라는 거는요, 책을 봐갖고 베끼는 거, 그거 영성 아니에요. 유명세를 달릴 수는 있어요. 데이비드 차에 그게 오류가 뭐냐,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경제책이라든지 뭐 하여튼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한꺼번에 책을 사면 막 20권 30권을 사가지고 책을 봐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샤킹했어요. 저도 데이비드 차 세계 정세를 많이 알게 되니까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기도를 많이 안 하는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자기의 영성이 아니었고 그냥 카피한 거기 때문에 물질이 오고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이성이 오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성하여 깨어있어 이 영권을 내가 가지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무게라고 말하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줬다? 그런데 이 부흥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넘어져.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 파가 아니다. 연합해야 된다.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떠나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가 좀 십자가를 많이 자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계 정세만 자랑하고 뭐 금방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먹힐 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적인 물질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들이요, 십자가 자랑하는 것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혜를 어떻게 뭘 자랑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의 그 배설물보다 못한 게 우리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뭘로 지켜라? 영성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나 당신 믿어요 하고 대출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빌려줬어. 사업을 하느라고 대출을 해가지고 막 억씩 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다 꽝이야, 꽝. 다 꽝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분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리고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줄 수 있는가, 밀어줄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막 대출해가지고 누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빌려주지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가, 이걸 보고, 내가 배신을 당해도 아프지 않을 건가, 이걸 알고 이거를 우리가 헌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는 리더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예전에 한참 그 말썽이 많았던 게 최덕신 그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둠이 확 덮치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명예가 그 사람들한테는 있잖아요. 일단은 목소리가 좋으니까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그들이 받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다시 재혼해가지고 또 거기서 애 낳고 또 찬양 사역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염한섭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그분이 지금 최덕신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해라, 한국 나오지 말아라. 당신이 한국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찬양할 때에, 새 부인 얻어갖고 찬양할 때에 당신 본 부인의 마음이 어쩌겠냐,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냐, 그러면서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이 사람 또 염한섭 원장을 법적으로는 소송을 걸어서 고발했더라고. 이제 지극히 정의로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정의로워가지고, 염한섭 원장님이 너무 정의로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물론 사람에게는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항상 사람은 자중하고, 내가 내 영역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것은 다 그냥 뒤로 하고 한국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니고, 그분의 영성 혹여라도 사람들 속에 그 영성이 들어올까 겁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누구와 함께 영적인 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강단에도 목회자 잘 세워야 돼요. 또 어떤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흐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잘 간파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회들이 많잖아요. 선교회들이 많은데 선교회들이 교회와 연합해서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선교하고, 교회는 상관없이 그냥 선교하고, 이런 선교 단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이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교회의 한 부속으로 선교회가 있는 거지, 선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이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또한 이 은혜를 가볍게 받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내 영성이 없으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성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권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여 저희로 하나님의 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스칼라바바 로이디아라바바라바비아라바이스칼라바비아 로이디아라바바라바비아라바이스칼라바비아 오야라바바라바이스칼라바비아라바비아라바이스칼라바비아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와라바바바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와이야라바이스칼라바카라바 주여 로와이스칼라바비아라바이스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경성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바비아라바이스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조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좀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읽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전투적인 자세라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읽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 속에서 리얼하게 생생하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정복입니다. 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을 해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32,56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맞닥뜨려서 그 약속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과 만나려면은 그분과 친밀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과의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정복을 해나가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정복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우리가 사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계략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는 거죠. 정복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여리고로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 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강이. 근데 이 요단 강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을 밟을 때 강이 갈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의 사건하고 홍해의 사건이 별반 다를 게 없죠. 홍해는 조금 더 큰 바다, 요단은 그냥 강, 홍해는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는 누구 때의 역사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죠. 그럼 요단강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강이고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강이니까, 그러면 모세한테 행하신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가? 여호수아한테 행하신 하나님이 좀 덜 강력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똑같아요.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친히 자기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자기들이 목도했잖아요. 양쪽에가 이렇게 바다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그만큼 갈라져야 되잖아요. 갈라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벽을 이루었다고 말하거든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도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밟는 순간에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랬어요. 여메라는 곳은 어디예요?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로 흐르고 있는 물이 딱 거기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단에서 끊어지니까 사해바다로 가는 게 끊어지고 한쪽으로 뭐했다? 쌓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물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가 그대로 물이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엄한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이 암은 못 고치시겠는가? 10원 주신 하나님이 100원은 안 주시겠는가? 100원 주신 하나님이 100억은 안 주시겠는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무엇보다도 크게 열어야 되는 거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데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요 다 알려준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은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성령이 이끌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오늘도 뭐라고 말해요? 시팀에서 요단에서 유숙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을 온전하게 부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보여주는 사람.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누구에게 부여받습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잖아요.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네가 큰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도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다, 준비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들으라. 듣는데 어떤 걸 들어요?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그러신다. 너희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면서 그분의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제사장들은 법궤를 준비하고 요단 땅을 밟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싸움은 전쟁은 전쟁인데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으로 누가 싸워주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워주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뭐 해야 돼요? 가까워야 되겠죠. 인티메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핵심절이 나와요. 전체 여호수아 24장에 전체적인 핵심 구절이 딱 1장 8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이 율법책을 뭐 했겠어요? 항상 입으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한대요. 정복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네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네가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음성을 잘 들어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 잘 듣고 제사장들에게 말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을 때 너희들은 지나가라, 마른 땅으로 요단을 지나 여리고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읽어요. 말씀 한 거의 20장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책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걸 보면은 두려웠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우리는 두려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또 낙심하고 슬프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셨다. 뭐 이런 말씀이 시편 41편에 있잖아요. 기가 40편에 있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셨다. 그때도 꺼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꺼내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책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이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늘 새롭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그날이에요? 그날 같으세요?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새날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한날이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못한 새로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어떤 날은 믿음이 좋았다, 어떤 날은 믿음이 없었다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았다, 어떤 날은 안 좋았다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도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라도. 왜? 기분이 좀 안 좋거나 꿀꿀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 빨리 이거 바꿔야죠. 공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 딱 읽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두려웠다가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이거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정탐을 보내죠.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준비시켜요? 라합을 준비시키죠. 원래 이제 이 라합이요 나중에 살몬의 부인이 되는 거야. 살몬의 부인. 살몬이 누군지 알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 살몬의 부인이 라합이 되거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고 그럽니다.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는지. 그 아모리 족속은 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그냥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두 왕 시온, 옥. 시온하고 옥이래요. 시온하고 옥. 두 왕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듣자마자 우리의 간담이 녹았고 서늘했다.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알아버렸어요. 누구를 알아버렸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는데 속 깊이까지 알게 된 거예요. 속 깊이까지 알게 됐는데 라합이 그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을 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이 보아스의 어머니로 기록된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간담이 서늘한 자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간담이 서늘했다면 나머지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라합처럼 이렇게 신뢰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과 그의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거죠.
오늘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이 맥의 줄기 안에 우리가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믿는가?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반쪽만 믿는가? 다리만 붙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옷자락만 물론 옷자락만 붙잡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왕이면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도록, 우리의 뇌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피의 혈관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요단이 있습니다. 그 요단은 우리 속에서 크게 보이고 도저히 이 60만 장정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 것 같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 요단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갈라주신다. 요단을 가르는 방법도 참 특이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야.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냥 발을 딱 이렇게 대면 갈라진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니네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니네들은 뭐 백날 첫날 해도 이 요단강 안 갈라져. 근데 이 법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다. 이 법궤는 오늘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법궤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시도록 뭐 하자?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순종 안 하면 다 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순종 안 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자.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차원의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생활의 그 생활에서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동일성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요단을 갈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좀 튜닝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내가 요단강을 만나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나면 그때 내 삶을 다시 돌아볼 때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타를 치는데도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튜닝을 하잖아요. 이거 드럼도 튜닝하죠. 피아노도 뭐가 건반이 좀 이상하면 다시 튜닝을 해서 다시 맞춥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만나면 그때가 뭐 할 때다? 인생을 다시 정리할 때다. 악기를 튜닝하듯이 우리가 다시 조이고 다시 관리하고 다시 기름칠하고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인생을 리셋하면 하나님이 요단을 분명하게 갈라주신다는 거. 요단은 가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2지파를 택하게 해서 그 12지파가 각각 자기 지파의 아나운스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다. 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라 하고 다 지시를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지라 한 곳에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요, 물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보라는 거죠. 저희 애심전도에 갔는데 어떤 교회가 상가인데 불이 났대요. 다 타버렸어.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다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탄 곳의 어느 한 부분은 뒤쪽인가 그대로 놔뒀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저것도 우리가 다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증거로 이거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교회 리모델링을 다시 시켜주려고. 돈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거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한쪽 귀퉁이는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괜찮네.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멋지게 해주셨다. 이것을 깨닫도록 실물 교육으로 그냥 놔두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흔적들 다 있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흔적들. 저는 이제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장기가 많이 안 좋은 게 내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안 좋은 게 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금식하고 나서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빨이 많이 부러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흔적도 있고 금식한 흔적도 있고 불에 탄 흔적도 있고 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실래요? 어떤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실래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흔적을 뭘로 남겨요? 12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걸 흔적으로 남기잖아요. 4장에 보면 두 기념비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호수아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흔적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가르는 이 흔적을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다 가나안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구를 사용할 것이냐? 여호수아를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해막을 떠났어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해막 그 문에서 자기 방으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단을 정복해야 됩니다. 높은 산을 우리가 다 넘어야 돼요. 높은 산을 어떻게 넘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산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군에 달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 무서워. 아우 두려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누가 됩니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지자, 너의 보호자, 너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도요, 배워야 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왜 봐요? 모세의 영성 배우고 여호수아의 영성 배우고 다윗의 영성을 배우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 영성 주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는요, 계속 여러분들이요, 입에 붙어야 돼. 여호수아의 영성 주세요. 여호수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영성이다. 그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했던 영성이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것들, 물질도 정복해야 돼요. 건강도 정복해야 됩니다.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해가지고 살지 말고 건강 정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미사오구를 쓰지 마세요. 미사오구는 뭐예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충만하시고 바다보다 더 깊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미사오고를 내 문제는 아주 다른 건데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소리야. 몸이 아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 하나님 내 허리가 고쳐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다리를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내 다리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기도 방법이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이 기머거리 2사람이 왔는데 고쳐달라고 왔어. 소문을 듣고 왔겠죠.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냈어요. 나 저 사람들 못 고쳐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요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당신들 여기서 기도하시오. 나는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 테니까 2시간 동안 저 기머거리 귀가 열릴지어다 주여 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열리게 하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2시간 하고 와가지고요 기머거리한테 기도했더니 귀가 열려버렸대요. 귀가 들렸대. 맹인한테 손을 얹었더니 나와버렸대요. 앉은 맹인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 다른 막 미사오고가 아니라 내 문제 그 문제를 초점을 두고 그냥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냐? 하나님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있어야 돼요. 나 죽습니다. 돈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히 심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안 죽어는 못 베기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더 해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손을 좀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 살려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 그래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좀 단순히 심플하게 기도합시다. 방언도 그냥 내리해버려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라와이스칼라라바바바바바라와이스칸나라바바라 그냥 하면 돼요. 머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성령으로 계속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0분이니까 12시 반까지 1시까지만 1시간 한 40분 정도 뜨겁게 우리가 40분인가? 1시간 40분이에요? 그죠? 1시까지니까 1시간 40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